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언약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가 되지요. 제목만 봐도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을 알고 계신다. 그렇죠? 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지요. 어떤 형편에 빠져도 괜찮지요. 왜냐하면 내 언약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요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 내하고 안 맞아. 그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답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내가 왜 있어야 하냐면 이 현장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도를 배우게 만들고요. 내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직장성에 있다면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참된 의미를 찾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학교 현장에 간다면 그냥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을 두고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발판이 된다. 이게 발견되어진다면 이 속에 분명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 있죠. 사실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일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보이면 끝나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것은 내 눈이 아니거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져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계속 뭡니까? 응답이 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응답 받을 필요가 없이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 우리가 누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어떤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응답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미래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지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핑계 도피를 하거나 이러죠. 요것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거든. 이러죠. 그러니까 거짓말만 안 하면 이깁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대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또 심지어 뭡니까? 포장하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현장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실제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을 주셨는데, 그렇죠. 현장을 내가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또 뭡니까? 또 포장하고 핑계대고 이러면 사실은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시급하게 뭐냐? 그리스도 발견이에요. 어디에서요? 이 현장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찾은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뭡니까? 모든 사망에서 영생을 얻어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로마서 8장 2절 뭐가 됐어요? 해방돼 버렸단 말이야. 해방. 과거에서 해방.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했다는 말은 내 과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다. 구원받았는데 과거는 못 나와. 상처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지금 현장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속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과거가 오히려 뭐가 됩니까? 문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문이요? 새로운 문이 되어버려요. 과거가 오히려 과거가 나를 계속 발목 잡는 게 아니고 과거가 완전히 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과거는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최고의 발판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내가 미우니까 부모도 밉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모님만큼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없어. 이게 효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찾으니까 과거가 전부 뭡니까? 축복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과거가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이 발견돼 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의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나오네. 당연히 안 나오지. 싫으니까. 네, 지금의 내가 가장 좋아요. 지금의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그게 상관없어요. 왜? 그건 그 사람 이야기. 칭찬해주면 좋고 물론 웃으면 나오지. 욕을 하면 인상은 좀 쓰지요. 그런데 그게 내게 영향을 안 줘. 왜? 다른 사람이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절대 응답의 축복이 과거 속에 있습니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 끝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뭡니까? 완전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 그죠? 흑암이 결박, 천사가 동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있는 곳에 뭡니까? 하늘 군대, 천군 천사 동원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제가 여러분 생각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감정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미래를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준비하는 도전을 할 수 있다. 성공해 보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오로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미래를 두고 하나씩 이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 이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탁 붙잡고, 내가 이게 뭡니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굉장한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다. 예, 과거에 걸리지 않을 힘.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을 힘. 그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힘. 해방. 여러분 해방됐어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 정죄하고 하면요. 막아버려요. 그럼 뭡니까? 밀어버려요. 그거는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부모라도 나를 막 정죄하면요. 집 나와버려요. 왜냐? 그거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살리는 말. 예, 이게 굉장한 중요합니다. 이 힘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힘이. 그래서 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일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생각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막 죽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을 뭐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적 없습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예, 여기 굉장한 비밀, 힘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힘.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힘. 그렇죠. 그럼 뭡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 나에게 뭡니까? 저주하고 재앙을 주는 그 말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내게 없다면 사는 게 힘들죠. 그렇죠? 이 비밀이 내게 있다면 산다는 건 굉장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오는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죠. 말씀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 중 응답은 뭡니까? 말씀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뭐로 역사합니까?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한번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예, 말씀만이 현장을 뒤집을 수 있고 말씀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 군사로 뭡니까?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뭐로?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말씀. 그죠? 내 계획이 아닌 말씀 성취.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꺾고 어두컴컴한 그 집에 말씀을 선포했더니 살아나고, 어두움과 우울이 가득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듣고 영접함으로 치유되고 빛이 비쳐서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계속 말씀 들으니까 희한하게 병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정신병자가 심지어 말씀 듣고 치유되고, 능력.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말씀이 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믿음의 도전도 생기고, 그렇죠. 응답이 계속 옵니다. 남들은 아무도 몰라. 이 축복. 이게 언제 오느냐? 현장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현장에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된다. 그 현장. 어둠이 캄캄하게 덮은 그 현장. 세상하게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가는 그 현장에 희한하게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뭐지요? 말을 할 수가 없고, 사단이 꺾이고, 불신앙이 꺾이고, 강한 진이 무너뜨려지고. 예, 여러분, 이 답을 내가 이 체험을 해야 돼. 이 체험을. 이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심지어 점술, 무속, 우상의 역사가 계속 꺾이는 역사. 뭐 말씀만 전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의 능력 안 믿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 안 믿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뭡니까? 안 믿습니다. 그렇죠. 실적 권세 사용 안 합니다. 흑암 안 꺾습니다. 귀신과 안 싸웁니다. 불신앙과 안 싸웁니다. 그렇죠. 내 있는 그대로 내 성질대로 가지 나를 역사는 흑암 안 꺾습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답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우리 장례를 하면 그 예배를 5번 드립니다. 제일 먼저 뭐느냐? 가족 위로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두 번째 하간 예배, 두 번째 또 장례 예배, 세 번째 하간 예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지막에 또 위로 예배 또 합니다. 유족들 모아놓고. 왜 하느냐? 생각에 계속 불신앙으로 가. 하나님 계획 못 봐.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요즘은요, 메시지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 왜? 그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우리는 이사할 때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사한 가정마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결혼식 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 가정에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받고 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할 말 없다. 아무도 정죄 못한다. 이제는 뭐냐?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팀이 돼요. 어디를 파고들었냐? 저 전도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뭡니까? 여기에 정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계속 일어나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완전히 뭡니까? 불신앙, 방황, 여러 가지 영적 시달림 통해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유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딱 숨겨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숨겨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둔 것이 보여요. 참 비밀입니다. 남은 안 보여. 이 응답 받아온 사람은 딱 보여요. 참 기가 막힙니다.
감추었다가 뭡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숨겨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는 것이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니다니까. 미션 이루는 삶이다. 아이를 잘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부모는 크기에 방향 맞춰서 키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 반드시 온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이 절대 현장을 반드시 예배해놨다. 이게. 절대 제자를 반드시 예배해놨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가 없다. 이거는요 절대 사단이 못 막아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뭐요? 흑암 무너뜨리는 것이다. 반드시 오는 재앙을 막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내하고 가장 안 맞는 할렐루야. 예, 내하고 가장 안 맞는 현장에 딱 넣어뒀어요. 예, 막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막 버리고 싶고 막 예, 끝내고 싶고 그죠? 안 하고 싶고 예, 좋은 거 가고 싶고 우리 여진이가 이제 산부인과 가가지고 예, 의사가 그 뭡니까 이 장애 판별하는 검사 이거 받아라고 그 자기는 안 하겠다 했더니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이 의사가요 할 때까지 설득하더랍니다. 1시간을 설득하는데 응? 그러면서 너무 안 좋은 케이스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응? 이 사람도 그 뭐야 누구도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애에 끼가 있는 거 우린 그래도 낫겠다 이래가지고 검사 안 받고 나왔는데 다운증후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후회한다면서 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1시간을 그냥 내렸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검사 받아버렸어. 예.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봤다 이래 나를 봤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다운증후군 뭐 이런 장애야 이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없느냐? 우리가 다 낙태한다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능력이 없는 거라. 불신자 상태로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상태가 그리스도는커녕 불신자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뭔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맨날 원망, 맨날 불평, 맨날 뭡니까? 회개. 회개도 진짜 회개 아니야. 그냥 반성.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냐? 재앙도 못 막고 흑암도 못 막아. 예, 이 형편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어쩔 수 없어. 안 하고 싶은데 그대로 뭐입니까? 핑계대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늘 원망하고 뭐했냐? 왜 나를 안 도와주지? 항상 그거에서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 사람이 나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팍 추진력 얻어서 달려가겠는데 이거는요 도와줄 생각을 못하네.
항상 내 속에 뭡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죠? 우울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실은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 없어.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나를 못 이기고 염려, 근심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 목회를 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 전도를 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타깝지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뭐요? 아, 내가 그리스도 몰랐구나. 내가 신앙생활 했지 그리스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아니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은 응답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요. 계속 응답이.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귀가 열려버린 거죠. 왜? 하나님을 통해버렸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게 만듭니까? 흑암 꺾고 재앙받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전도자.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비밀을 바울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길. 예, 그러니까 안다니까. 뭐를요? 나의 언약을. 이 비밀 가진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참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 속에 있습니다. 문제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 바라봅니다. 이 기도입니다. 응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늘 기도 속에. 그래서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지요? 성령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것이 내 현실 속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현실에 역사하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그 상태가 뭐죠? 기도.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늘 기도 속에 있다면 그게요 이미 정복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기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벗어나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나를 놓친 거예요.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나를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축복으로 가장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 뭐죠? 기도. 여러분 기도 승리하세요. 공상 속에 망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 그렇죠.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은 영적인 걸 모릅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 속에 있는데 가장 영적인 능력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복음 아는 기도의 사람을 흑암이 이길 수가 없다.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붙잡혀야 됩니까? 중심이 딱 붙잡혀야 돼요. 중심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을 이게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다윗보고 뭐랬습니까? 내 마음이 나와 합했다. 마음이 주님과 합한 중심.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진 상태. 그래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나와지는 응답.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안 들어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듣지.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뭐가 된? 주인 된 상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나를 찾는 게 아닙니까? 나를 찾는 게 아니니까 이미 나는 찾아진 상태. 기도.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뭐 속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가장 영적인 비밀로 가장 현실 속에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창세기 41장 38절 뭐지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에 너만큼 감동된 사람이었구나. 사무엘상 16장 13절 뭐지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기도입니다. 예,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납니다. 가장 현실적인데 가장 영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편해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안 맞는 환경인데 가장 편할 수 있다. 누가요?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예, 내하고는 절대 틀린 환경인데 그게 내하고 가장 잘 맞을 수 있다. 그게 뭐지요? 기도의 능력. 그죠? 초대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오고 그렇게 뭡니까? 환란이 왔는데 그게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지름길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죠?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완전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속에 있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었다. 그래서 언약이 납니다. 언약. 나의 언약이 나라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알고 계신다면 그거를 아는 것이 기도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 유라굴라 풍랑이 크게 불어 배가 파손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응답 안 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터널은요 통과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언약으로 나를 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그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메시아 여사 후손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이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 언약 이룰 수 있다.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면 그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렇죠. 그 주님이 있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머거리 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다면 내 삶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끝날 수 있다. 예. 늘 기도 속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수준에 내 감정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다음 주 구정 아닙니까? 가정 보고 막 기도하세요. 당장 영접 안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 말 못했다면 그건 지금까지 서론 이제 본론 들어가세요. 본론. 많으냐? 가기 전에 흑암 꺾고 뭘 갖고 와야 되냐? 답 딱 가져가. 무슨 답? 그리스도. 뭐 뭔지 아시겠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뭡니까? 큰 댐도 여러분 금방 가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큰 댐도 금 조금 가버리면 끝나. 언제 무너질지는 그 다음 이야기. 뭐하느냐? 내가 가서 뭐 할 거냐? 큰 여리고 무너뜨린다. 뭐로요? 주님 고함 치면 되잖아. 그 시작하세요. 가문 복음화. 흑암 꺾는 기도.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내가 복음 전하고. 저는 우리 부모님 찾아갈 때마다 뭐 했냐? 귀신 이야기했어요. 무당 찾아간 점쟁이 찾아가 전도한 이야기. 아버지, 무당이 내 눈을 못 맞춥디다. 나는 절대로 젊게 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던 아버님이 당신 젊을 때 밤에 술 이빨 쳐가지고 가다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자기가 실험을 하더래. 그 열심히 실험하다가 길바닥에서 잠들어 버린 거야. 잠 깨보니까 자기 옆에 빗자루 하나. 뭐고 싸운 거예요? 도깨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셨던 그런 이야기다. 저보고 뭐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점쟁이 찾아가서 전도했던 그 얘기야. 아버지 점쟁이 찾아보니까 그 집 자녀들 전부 알아 누워 있습니다. 완전 저주 맞는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집니다. 하시라니까요. 도전하세요.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게. 뭐 있으면 됩니까? 늘 기도 속에. 그럼 뭐죠? 위에서부터 오는 뭐가 있습니까? 힘 있습니다. 반드시. 위에서부터 임하는 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뭐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 완전 새로운 역사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 속에 있지 말고 근심 속에 있지 말고 늘 기도 속으로. 근심 걱정을 전부 끌고 들어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돼?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 또 잠시 예배드려 밖에 나갈 생각을 또 끌고 들어와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요걸 계속 반복하다가 뭘 생깁니까? 집중. 예, 이때 이제 스파크가 팡 터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앞에 서서 이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내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 계시록 8장이 나오잖아요. 예, 야곱이 도망가다가 바단 아람에서 피곤해서 딱 쓰러져 잤는데 뭐였습니까?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야곱이 딱 깨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저기 계신 줄 알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기도 속에 있다.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생기면 됩니까? 믿음이 딱 생기면 이거는요. 내가 믿음 생겼다면 끝이야 이게. 거기에 내 무의식 속에 믿음이 딱 생기면 요셉처럼 꿈꿉니다. 각인바뀐 거니까. 예,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 이게. 믿음의 역사. 기도 회복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안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당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기도의 사람은 절대 못 막아. 사단이 절대 못 막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시간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찾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지쳐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아니 밤새도록 그 베드로는 완전 어부 아닙니까? 날고 기는 어부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 예. 그물이 찢으려고 하니까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나미가 153. 여러분 주님이 주인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 도단성의 불말 불병거가 역사하고. 그렇죠. 전부 블레셋 원망하고 정부 원망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상 섬기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이건 우리 문제다. 정확하게 봤죠? 정확하게 봤죠? 베델에서 이 뭡니까? 이 하겜 디나 사건으로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뭐라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뭡니까? 상수리 나무에 자기들 그동안 섬기던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옷을 정결케 하고 목욕 싹 하고 어디로 오면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 다니엘 저기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단 쌓았어. 단. 그때마다 역사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네 실어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단 쌓을 때마다 계속 얘기해 하나님. 나는 불신앙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속 믿음을 줘버리고 다른 역사가 시작되네. 다른 역사.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렇죠. 믿음이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새로운 역사. 예, 바울이 봤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여 이르시되. 여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뭘 확인시키십니까? 언약. 하나님이요. 그 상황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완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 죽음이 오고 가는 이 위기의 때 다시 확인시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바울은 뭘 봤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큰 환난, 죽을 여망이 살 여망이 끊어져 가지고 다 과학도 의학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언약 가진 자가 살리잖아요.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믿음이 딱 그냥 생겨요. 이게 확실하게 오면 나는 믿음이 딱 생겨. 이 확실한 증거 내 안에 믿음이 딱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확실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확실한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십니다. 확인하세요. 내 안과 내 밖에 증거를 주십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증거 주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네,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 그래서 뭡니까? 안심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에 떠는 사람에게 평안. 병든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었어요? 치유. 여러분 여기에 확실한 증인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해 본다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본다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말씀 전하세요. 내 얘기하지 말고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안 들으면 죽어요. 그건 내 입장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나는 그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민준호 집사 회사 가서 말씀을 하고 왔는데 이 친구 자기 옆에 있는 여직원들이 점쟁이 찾아갔다 오는 거 이 얘기 계속 하더래 오늘.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쭉 전하면서 뭐가 죄고? 그래서 뭐가 죄냐?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 제대로 못 들어서 귀신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미신 섬기고 굿하는 게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여기 큰 내가 영적 무지, 영적 무능으로 답을 못 주고 있는 게 죄 아니냐 이게. 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신을 차리더라. 뭐가 죄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 받은 적이 없다. 교회 다녔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 제대로 복음 전한 적이 없어. 심지어 자기 교회에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대. 말씀 받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되고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응답이에요. 이거 놓고 여러분 진짜 이거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금식기도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이 4개 있는데 생명운동 안 일어난다.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게 안 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 근데 대학생 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꼰봅니까 째봅니까? 내가 쌍꺼풀이 없습니까? 키가 작습니까? 내가 대학을 안 나왔습니까? 왜 내게 사람을 안 붙입니까? 내 문제인데 너무 안 되니까. 영접운동이 너무 안 되니까.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기 동대구역 대구역 가서 전담을 영접하는데 나는요 8개월 동안 한 명도 영접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동대구역 대구역 찬양전도 인도자란 말이야 이게. 근데 나갈 때마다 이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인도 열심히 찬양인도 해놓고 나는 전도가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내가 뭐 생겼습니까? 내가 쌍꺼풀이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내게 생명을 안 붙이냐고.
딱 8개월 만에 한 명 영접하는데요. 그것도 거지가. 진짜로 거지가 딱 영접하는데 그때 알겠더라. 그때 뭘 아느냐? 아,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사람을 내게 붙인 줄 알겠다. 그 다음부터요 계속 영접운동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내게 안 붙이는구나. 그것만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가정에 말씀 운동. 그렇죠. 그래야 흑암 걷기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교회 오면 좀 신자처럼 사는데 이것도 완전 생명 없는 신자. 포장 다 해가지고 들어오고 밖에 나가면요 절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전혀 몰라.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거냐? 내 가정에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니까. 우리 구원의 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에 말씀 운동.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시간표예요. 댐이 터지듯이 터져버린다. 역사를 합니다. 지역의 말씀 운동. 그렇죠. 다민족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캠프 하잖아요. 말씀 운동. 말씀 들어야 산다. 말씀이 임해야 흑암 꺾인다. 말씀 임하는 곳에 재앙이 떠나간다. 이게. 사마리아 땅에 재앙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내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말씀 운동. 그러면 뭡니까? 영적 치유 운동. 치유 운동 일어나요. 치유 운동. 완전한 치유 역사. 여러분 이 복음이 정확해야 치유 시작된다. 각인바뀌어야 치유가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치유가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 여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능력운동. 계속 하나님의 나라. 능력운동.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직장 속에 시작되기를. 지금 우리 예배대학생들 왔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고대도 가야 되고 여기 한양대 에리카도 가야 되고 경기대학교도 가야 되고 심지어 저기 배재대학교도 가야 되고 뭐냐 아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공부하도록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내 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나에게 총명을 다하시도록 지혜를 다하시도록 그렇죠. 그 힘을 갖고 시작하도록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직장을 완전히 바꿔버려 분위기 영적 분위기로 다 접어버리세요. 네, 우상 문화 꺾어버려야 된다. 완전 새로운 역사.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지요? 그 로마가 계속 재앙을 주니까. 정치로 군사로 재앙을 주지요. 문화로 재앙을 주지요.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전 세계가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겠는데 이게.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 버리잖아요. 이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시작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뭐냐? 지금 있는 나의 현장. 예,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백현정 집사가 지금 안양 지교회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데 저는 너무 감사. 예.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여러분 집에 뭐하냐? 기도 운동해라. 홀로 다락방 해라. 여러분 집에 하세요. 내 혼자 되든 안 되든 무릎 딱 꿇고 주님 이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하세요. 완전 새로운 역사. 하나님 이 안산을 살릴 가정으로 축복해 달라.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빛의 경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뭡니까? 세 가지 뜰 세울 수 있을 만큼.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 언약을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죠? 어제도 우리 저 인도 목사님들하고 포럼했는데 이 목사님들이요, 너무 감사하게 그 힌두교 가득한 마을에 밖에 나가서 전도한대. 얼마나 귀한지. 그럼 뭡니까? 주일 저녁에 오후에 저녁에 교회에서 집중한대. 교인들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냐? 이번 한 해 500명 목사들을 모으겠다. 목사들 500명 모여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알고 그 인도의 흑암 문화를 꺾을 500명의 전도자들이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하늘이 진동 안 하겠습니까? 흑암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래. 산업인들은 정신 딱 차리고 전자 결단 딱 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경제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학생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저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릴 만큼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의 언약을 확인시켜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내가 땅 끝까지 증인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플 때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여러분의 수준, 형편, 상황 뭡니까? 영적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 그거와 상관없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노예도 총리로 보낼 수 있다. 완전 새로운 역사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현장에 거기서 가장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 올바른 참된 시작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언약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도전이 되도록 하나님 흑암과 재앙을 무너뜨리는 눈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